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편의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좀 크게는 두 부분, 또 작게는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거나 놀러 갔을 때 자연 경관을 보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거나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미국의 비전 트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보았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 쪽에서도 보이고 캐나다 쪽에서도 보이는 정말 큰 폭포인데요. 이게 미국 쪽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고 캐나다 쪽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폭포가 어찌나 큰지 이제 저 멀리서도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숙소가 폭포 근처에 있었는데 이게 숙소 안에서 문을 다 닫고 커튼을 쳤더라고 해도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또 폭포에서 나오는 물보라가 사방을 다 적시는데 이제 그때가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여기저기 튄 물보라가 나무에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나무들이 다 하얗게 얼음옷을 입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겨울 왕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폭포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절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미국처럼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봄이 되면 저기 고남저수지 있잖아요. 벚꽃이 확 피는데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날리는 벚꽃잎이요, 저도 모르게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을 하는데 우연이라니요? 왜?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9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넘쳐 흐르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하다를 또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게 전하다라는 말이 보여주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은 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쳐 흐르게 말하고 있고요, 밤은 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처럼 날이나 밤에게는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모습을 볼 때요, 그 자연에 무슨 우리처럼 성대가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만물을 우리가 쳐다봄으로써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폭포나 벚꽃을 보면서 창조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흔적을 모든 만물에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느끼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게 할 만한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 흔적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피조물인 우리가 모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예요. 언제가 청년의 때일까요? 네, 지금이요. 맞아요. 네, 청년의 때라는 건 우리의 인생에서 하루라도 젊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가장 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저는 벌써 젊음을 빼앗긴 거예요. 또 이제 또 젊어지겠죠? 또 지금이 가장 젊은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계속 나이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가장 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네,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어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어떤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건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억하심으로 어떤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결코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요, 다윗은 시편 19편의 전반부를 통해서 만물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19편의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과 그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견고하여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함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리석은 자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1, 2년 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고쳐 쓸 수가 없다가 아니라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할 만큼 변하지 않고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고칠 수 있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 고쳐 쓰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창조되었던 원래 모습으로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꿀은 그 단맛으로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금이나 꿀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나 만족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추구하는 그런 금과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하고 가치 있으며 큰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종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믿는 자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경고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이 빛을 의지할 때 주의 길로,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도 청년이라고 하셨네요. 네,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9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락되다라는 말은 기쁘게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에 정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이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과 제 마음의 묵상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아니까 그 고백이 선뜻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9편의 전반부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후반부를 통해서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치와 귀중함과 유익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셔서 창조의 그 원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